부산 한성교회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4월 6일 토요일 오늘의 밥은 신명기 22장 1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장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오늘 말씀의 내용은 남녀의 문제, 성적인 문제, 순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성의 처녀성에 대해 말씀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여성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남자가 여성과 결혼하고 여성이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리려고 할 때에 그 핑계로 여성이 처녀가 아니었다 그런 핑계를 대면 15절에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이 딸이 처녀인 것을 장로들에게 증명하고 장로들은 그러면 이 남자를 두들겨 패고 벌금까지 내게 하여서 장인에게 손해배상도 하고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판결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인이 간음한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럼 처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가? 이 거대 사회에서는 첫날 밤을 치르고 여성의 이 처녀막에서 피가 나는 것으로 처녀인 것을 담보하고 그 피가 묻은 옷이나 침구류 같은 것을 처가에서 보관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예 첫날 밤을 치르고 증거물을 다음날 밖에다 걸고 신랑이 내 아내는 처녀다 라고 소리치는 풍습이 있는 그런 지역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도 이 못된 남자들이 실컷 할 일을 하고 즐기고 여성을 버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만드신 것입니다. 분명히 여성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성만 어디 이렇게 못됐습니까? 여성도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은 여성들이 이 처녀막 재생 수술이라는 것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는 이 자전거를 탄다든지 말을 탄다든지 여러 신체 활동을 통해서 처녀막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성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에 좀 민망한데 여러분 성경은 그러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또 성적인 것이라도 명확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이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순결하고 사랑하고 죄짓지 말라는 것이죠. 고대로 갈수록 순결에 대한 정조에 대한 이 관념이 더 확고한 것은 우리가 시대적으로 추세적으로 볼 때 맞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혼절 이 순결에 대해 얘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요. 결혼하고 나서 딴짓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런 여러분 어떤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갈수록 더 진보적이고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은 원래 아담 이후에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고대에도 보면 여러분 이 불륜이 있고 동성애가 있고 그런 여러분 추잡한 짓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3절에서 21절까지 남편은 함부로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내는 처녀성으로 자기를 증명하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어디에 여러분 인간이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정죄를 지키고 아내를 보호하려고 합니까?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22절 이하에서는 불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불륜에 관한 처벌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간음하면 남녀를 막론하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 신앙이 이런 남녀 관계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죄를 지켜야 합니다.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들여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됩니까? 주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때 마음대로 즐기다가 이제 결혼하는 여성이 겁이 나서 천연막 재생수술을 했다고 해서 떳떳합니까? 남편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이 세상 그렇게 대충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 해결되는 것처럼 그런 안일한 신앙을 해서 되겠습니까? 또 여러분 남자들은 표가 안 난다고 함부로 살아서 됩니까? 안 되지요. 여기서 또 이런 불평하는 사람들은 남자들은 표도 안 나고 여자들은 표가 난다고 불평하는 이 불공평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죄의 문제, 정의의 문제는 표가 나고 안 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표가 안 난다고 해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악입니다. 아주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이죠. 자기가 스스로 정결하고 떳떳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정결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형식적인 조문에 매이거나 법적인 절차를 강조하는 분이 아닙니다. 남자들이 여자와 이혼할 때 이혼 정서를 모세가 율법에 써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남자가 이혼을 하고 여자를 버리면 버림받은 여자가 재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이혼 증서를 꼭 써주라고 했는데 남자들이 이혼 증서만 써주면 그러면 마음대로 이혼해도 되는 줄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적용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율법을 주면 율법의 의미를 찾고 율법에 순종하기보다는 율법을 이용해서 내 죄를 합리화하고 빠져나가려는 짓을 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아무 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나 교묘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위법이지만 불법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또 탈법, 편법 등 기타 용어를 만들어서 우리의 죄를 여러분 합리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입니다. 애를 좋은 학교 보내려고 믿는 사람들도 주소를 이전하지 않습니까? 저도 솔직히 애 기숙사 못 갈까 싶어서 주소를 옮겨야 하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유혹받은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걸 실행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 주님은 간음한 여인을 두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셨고 여인에게는 나도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 범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누구를 정죄하지 말고 은혜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적 순결이 아니라 육적인 순결도 지키지 못하고 참으로 마음으로 간음하며 마음으로 범죄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 인생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탓하기 전에 내 존재가 그러한 존재임을 알고 나를 돌아보며 그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로 은혜의 의식 아래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복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발부둥치는 진실한 신앙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